예, 부활의 증인,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시작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말씀들, 사복음서에 어디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의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나, 제가 벼랑간에 새벽에 저게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복음서를 다 찾기에는 조금 너무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바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사복음서의 그 증거들 어디에 나와 있나. 그래서 우리 김종미 형제님한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먼저 올려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우리 그냥 오늘은 뭐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찾아보셔도 되지만 편하게 저기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 많이 준비했는데 길게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저기 다 증거가 돼 있거든요. 그냥 느낀 감동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그러다 보면 또 얘기가 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늘은 축복의 날이니까 짧게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성경이, 제 성경은 또 좀 다르고 그래서 저게 나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이제 열심히 넘겨주셔야 우리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형제님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보시면서 우리 말이 끝나면 다음 절을 올려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끝날까지. 끝절은 조금 남겨놓으세요. 제가 조금 그 앞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금방 쉬우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를 가시면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누가 주님을 발견했는지를 포인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절이죠. 마가복음 끝나는 부분의 앞절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이죠. 자, 마태, 마가 다 이제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끝까지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이 여자들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보았느라. 자, 마태, 마가복음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아요. 여기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에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잠깐요. 자, 그래서 경배한다 그러죠? 그 다음 절이 경배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닫고 느낀 거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다음 복음이 뭐예요? 아니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쓰고 또 뭐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엔 유독하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증거했구나.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볼까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에서 그 다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른 사랑하는 제자 이거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음 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막 넘어가요. 자, 제대로 안 대주시면 우리 못 읽어요.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성격은 급하구나. 우리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드러나죠. 6절 구부려 6절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끝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잠깐 시공을 초월하신 그런 주님의 형상과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샬롬하고 인사하시는 그 나타나심이 보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미 성령을 주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다 저희가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다 여러분들 제가 증거로 딱딱 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받고 한 사람도 한 번도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은 여인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 창녀였었죠. 그런 여인, 가장 천한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경이 폐하여지지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은 이 여인을 여기에 말씀에 올려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여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믿지를 않아요. 보고도 믿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요한 사도 같은 경우 요한은 어땠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뛰어가기는 뛰어갔는데 근데 그 용기가 있는 건 그나마 베드로가 쫓아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의 아주 가장 하나의 목적과 명령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증거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굿뉴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뉴스를 온 천하 만민에게. 그것은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아까 저희들 읽었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자에게만 주셨으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죄를 지었어도 그죠? 롯에게도 멀리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구약에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결국은 살려놓으신 왜요? 살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가룟 유다가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을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왜 아셨을까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알 수 있어요. 다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모든 것들을 항상 알려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부활절 말씀 지금 사복음서 증거만 해도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누가 찾아서 좀 읽어봐 주세요. 자, 오늘은 조금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해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 이 말을 누가 해요? 이 말을 바울이 하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건 지금 오늘 읽는 우리가 지금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때 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다수는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살았고 그 500여 명, 그 12제자가 아니고요. 500여 명들이 살았고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또한 만속되지 못한
바울 나에게도 이게 나중에 그 공회에서 논란거리가 돼요. 12사도에 넣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양육을 받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이거 사도가 아니다 그러고 고린도서에서인가요? 쫓아라 막 이런 온전치 않다라는 얘기에 비방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게 누가 준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누가? 그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주님을 누군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그랬고 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또 떠나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아까 사복음서 여러분들 같이 읽었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었어요. 다시 나타날 때까지도. 그리고 도마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 만져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다들 떠들고 얘기를 해도 역시나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삶이 어땠었나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어부들이었었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났을 때 어땠었어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아주 영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살았나요? 아니죠. 박해받았고 그리고 습격했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그 12제자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참 귀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 정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살다 죽는 거는 뭐 누구나 정한 이치인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500명 여러분들 기억 아세요? 전 몰라요. 500명. 그 500명도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2사도는 알지만 500명은 몰라요. 근데도 500명에게도 보였어.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영광입니까? 저희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근데 여기 그 예수님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부 몇 명은 또 알 수도 있겠지만 외경에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인정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앉아 계신 거 우연이 아닌 거 아시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이한나 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이런 사람이 이 교회를 누구만 맞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어디 편하게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나 잠깐 드리면 좋을 건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내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한데도 일찍 뛰어가야 되고 저녁 때까지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런 날은 제가 시험에 들었다니까요. 가족들 힘들게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러고 있어서 어떤 은혜도 안 되고 자꾸 폐만 끼치는구나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순교했던 순교자들은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 그리고 박해를 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그 영혼은 어떨까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함께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15장 52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여러분들 답 들으셨죠?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1년
자동차 보험 열심히 드시잖아요. 생명보험도 가끔은 드시잖아요. 근데 그 보험보다 확실한 보험, 하늘나라의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문이 닫혔는데 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뭐 이런 말을 하실 때 뭐 시공을 초월해서 맞아요. 시공인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요.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다. 문이 닫혔는데 오셨다. 바람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오셨다. 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계십니다. 저희 앞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옆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들은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알고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즘에 어때요? 복제인간, 냉동인간 연구한대요. 병이 깊으면 못 고치니까 불치의 병 때문에 안 되면 탁 급속으로 냉동을 시켜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암 치료가 그 치료가 확실하게 될 때 꺼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대요. 그렇게 살면 잘 살까요? 행복하게 살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몇 세기가 지났을까요? 1세기가 지났을까요? 몇 세기 후에 살아있는들 그게 뭐 그렇게 기쁠 일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 수 없겠지만 자,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 여러분들 아시죠? 예,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생명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초의 아담은 사망의 아들로 우리 모두가 죽었죠. 그 바람에. 근데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부질없는 헛된 생각들은 깨지죠. 우리는 그저 한 발 한 발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그 끝은 사망이 아니라요. 생명이죠. 근데 한번 고통, 고비, 두려움, 공포를 겪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얘기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이 죽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우리 영혼과 분리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각자 나름대로 각자와의 관계겠죠.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뭐 교회만 그냥 나갔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했는지 이런 사람들 각자 다 다를 건데 죽을 때 그 공포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평안할 거고요. 어떤 분은 무서울 거고요. 어떤 분은 아유 그래도 이거 어떻게 막 그 아픔을 통해서 병을 앓은 사람도 그 고통의 극치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죠. 아이한테 엄마가 종소리를 들어라. 그 종소리는 주님이 너를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너에게 오시는 신호다 했을 때 아이가 정말 그 종소리를 듣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딱 숨이 끊어지고 났을 때 우리 장례 치르느라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관에다가 뭐 하관도 하고 또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묻고 다 하는 게 있죠. 염이라고 그러죠. 염. 그때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닦아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한데 정말 평안하게 간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드럽다고 합니다. 근데 공포와 무서움에 눌려가지고 죽은 사람은 몸이 도대체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아주 고생을 한대요. 그래도 가족들이 물어보면 천국 갔겠죠, 가셨겠죠 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셨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목사님들은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근데 정말 편안한 얼굴과 막 모습으로 간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얼굴 뵙는 것도 너무 은혜스럽다. 제가 이런 그 간증의 얘기를 어떤 그 남편을 목사로 만들어 놓고 사모의 자리에서 이제 먼저 간 거예요. 저 세상을. 가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에 아내가 천국에 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상한 거는 머리 위에서 면류관도 아니고 뭐가 막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번쩍번쩍 그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돌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빛일까 했대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교회 간다고 몰래 도망가다가 가방 안에다가 성경책을 감춰갖고 가다가 시아버지한테 걸렸대요. 걸렸더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완악한 시아버지였냐면 들고 있던 호미로 머리통을 찍어가지고 그 머리통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걸 꿰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멸류관이구나. 멸류관이구나.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 며느리가. 모든 가족이 다 구원되고 남편은 목회자가 된 거야. 목사가 된 거야. 사모로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눴죠.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주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창과 그 창으로 채찍으로 맞고 가셨죠. 스티그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흔적들이. 근데 그 사모님도 역시나 그 예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도 참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이 목사가 되고 그렇게 있다가 가다 보니까 만난 그 천국에 있는 꿈에서 만난 그 모습에 유독 그 머리 가운데 그 빛나던 그 불빛은 그 광채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신 그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섭고 끔찍하고 아프잖아요. 순간순간. 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고요. 주님의 신부 아가서 제가 늘 즐거워하죠. 2장 10절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동사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신부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삶의 관계, 신앙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요.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들 왜 해요? 소망이 없어서 절망을 해서 그죠? 그런데 히에르케고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죽음에 몰고 가는 질병은 바로 뭐다? 절망이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질병의 80%는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요? 우리가 절망함으로 질병이 죽는다는 게 그거라면서요. 병이 나를 점령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생각 자체가 비워버리기 때문에 나는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죽었어. 이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지 질병이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망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리빙 호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기대할 게 없다, 꿈꿀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것 자체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8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영은 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합니다. 예,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인하여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저도 감고 있으면 졸렵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같은 데 가가지고 목사님 짧게 10분 말씀하시는데도 그
그냥 눈이 좀 피곤하니까 불빛이 좀 싫으니까 그냥 좀 조용하게 눈을 좀 고요하게 감고 있죠. 눈을 감으면 영락없이 졸렸거나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을 뜨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를 좀 이쁘게 좀 바라봐 주세요. 그랬을 때 은혜가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가족으로 보지 마시고 주의 종이니까 목사의 모습으로 말씀 전하는 자로 보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아까 성찬 때 제가 아멘 하세요 말씀드린 것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멘은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아니 영이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재미없는 얘기일지 또 은혜가 되는 얘기일지 각자 다르겠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실 수 있게 계실 이유가 없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많고 갈팡질팡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까 두 분 찬양하신 그 제목이 뭐라고요? 항해자. 항해자. 우리는 항해자예요. 어떻게 그들 잘 아세요? 항해자잖아요. 뭐라 그래요?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항해는 바다를, 그죠? 항해하는 거. 순례자는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왜? 고향이 여기가 아니니까. 갈 곳이 있다라는 얘기야. 항해자라는 고백은 눈물이 나던데요. 우리 김종국 형제님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마음이 어떻든가요? 기쁘지 않던가요? 저는 감동이 오던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가 하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잖아요. 여기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에는 그냥 싸들고 6월절이면 그냥 거기를 가느라고 배 이동을 했어요. 등에다 등짐을 지고 애들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교통도 좋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저에게 기쁘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얘기를 권면을 하지만 그 부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아까 우리 함께 합독했죠.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게 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라.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무엇으로? 주님으로.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의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생명이 되어 있지요. 그죠?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할 수 있다. 99번의 실패를 해가지고 전부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왜요? 너무너무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우리들 안 믿는 사람들 그 말해요. 사람 인력으로는 못해.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이거 포기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머리에 빛나는 거 면류관 그거 얘기해드린 거 잊지 마시고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짧은 소책자가 나와 있대요. 이 책에 보면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거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감동을 여러분한테 드렸던 거예요. 누가 별걸 떨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제가 그 침묵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는데 빌라도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고요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죽음을 앞에 놔뒀는데 이렇게 담담하고 왜요? 답을 아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나니까 그걸 알고 계시니까 담대해지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있었을 것 같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우리의 그 모든 신경과 세포를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참 평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봄이 왔어요. 그죠? 사실은 부활절이 4월 초에 많이 있는데 오늘은 3월 32일이죠. 예,
봄이 소생합니다. 만물이 소생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죠. 렘브란트의 삶의 역동성이라는 것에 보니까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인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렘브란트가 그 인물들을 그려줬는데 다들 아우성을 친대요. 내 모습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 모습이냐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얼마나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든지 그 손길 때문에 뒷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바른 각도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폭풍과 아닌 고요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변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든 것처럼 잔잔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더 오래 참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계절에 산이, 모든 산천 초목들이 소생을 하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아주 마른 작대기 같이 생긴 나무 또 끊으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파란 순이 있어요. 물이, 이거 물 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우리의 생명 안에는 소망이신, 살아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힘든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여기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그리고 22절,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아니면 저 앞에 나와 있네요. 16장 14절이 올라가나요? 없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16장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봄이 왔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싹들이 별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온 우리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 있는 거 대봐, 증거를 대봐 했다고 그래서 저 산, 꽃, 풀, 바다, 공기 또 너 모든 게 다 증거야 하고 얘기를 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동일한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볼지어다 너희들이 끝날까지 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알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없어질 우리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됐습니다. 아버지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기에 저희들이 길가 있고 살아있기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품고 나가는 소생하는 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생명의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